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부터 사람의 예대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 말씀은 사람의 관례를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예를 들겠다라는 말씀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논증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의 관례를 따라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언약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디아데케라는 이 단어는 유언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라는 것은 죽기 직전에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는 약속. 그 유언은 하면 그 유언은 바꾸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유언으로 번역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약속이라고 번역을 하더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바꾸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의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관례를 봐도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한 것도 또는 약속할 때도 한번 한 것은 변경하거나 바꾸지 않는데 지금 성경 속에서 있는 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들이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목축업을 하는 떠돌이 나그네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한 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이때 말씀하신 자손이라는 것은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말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나 어떤 모습을 두고서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고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약속에 대한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율법에 의해서 효력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이 족장의 계보를 따라서 그 이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까지 와서 모세에 의해서 율법을 받게 되었는데 430년 이상이나 차이 나는 이 약속의 시간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이라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 중간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이미 주셨고 430년 후에 나타난 율법이 이 약속을 바꾸거나 허물 수 없다라고 논증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아브라함 약속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 우선된다. 먼저 한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이 쓸모없는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선된다면 그 이후에 나타난 율법은 왜 주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되죠. 19절에서 그 말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사람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 이상이나 살았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출애굽하여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무슨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안식일을 지켜라.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제사를 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에 필요한 기준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21절을 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사람을 살게 하는 율법이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기능이지 그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기능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의롭게 하는 기능,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100%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기준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준이라면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22절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기록한 이 단어는 그라페라는 단어인데 기록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물, 율법을 포함한 모든 성경을 지금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율법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이외의 내용들도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둘 수 있는 기능, 율법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기준이 된다고 그랬으니 죄 아래 가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성경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능이죠. 오늘도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그때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들,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율법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혹 다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계명들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 것, 이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행동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인간의 조건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세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위와 인간적인 능력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 놓치지 않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좌정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아니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마음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